지난주에 또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렀던 이야기와 또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알게 되었고, 이제 고린도의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고린도 전서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할 텐데요. 우리 프린트물과 또 보내드린 그 문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에 보시면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나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원래 에베소에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시는 바람에 드로아까지 갔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죠.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던 곳에 한번 가서 확인하러 갔다가 성령께서 이게 막으시는 바람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잠깐 에베소에 들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고 전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령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늘 계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함으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구약이 그렇게 시작되어졌지만 사실 구약이란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전체를 이렇게 보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말로 전달되든 글로 전달되든 믿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한 백성도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속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 나타난 표적이 방언의 표적이거든요. 이 방언의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서 언어가 하나 되게 하는 표적. 그게 처음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방언이 임했을 때 그 방언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언어가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지고 깨닫게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표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그 시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이 임했다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의 표적이 성경에 3번이 나와요.
이 세 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순절에 이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 고넬료의 집에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이 이방인,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그 밑에 종들도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로마 군인이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가서 설교할 때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그런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이방인이 있는 땅에 갔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가서 예수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했을 때 이방인들 중에 방언의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언어가 막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서의 언어가 소통되는 방언인 거예요. 요 세 가지 표적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이방인과 소통되어지는 이런 언어의 표적, 이 방언의 표적은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증거하기 위해 나타나는 표적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은사의 방언과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적인 방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고린도라는 특별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 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어떤 문제예요. 그거는 표적이 아니고 그냥 그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것이 오늘날 오순절 계통에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오순절 계통에서 그런 표적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한국의 은사주의자들이 쓰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의 이 에베소에서나 고넬료의 집에서나 오순절에 임했던 그 방언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사적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루시고, 요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방언의 표적,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표적적인 방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에베소에 갔을 때 성령이 있음을 알았냐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있음도 듣지 못했다 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속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이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에베소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징,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의 표적,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방언의 표적, 에베소에 있었던 방언의 표적.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의 방언의 표적이 있었죠. 예루살렘과 유대는 같은 지역이고요.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땅끝으로 갈 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요거는 세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죠. 그걸 우리는 보통 믿음 위에 나타나는 성화,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 함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묘하게 나타나는 게 은사 중에 하나가 조그마한 방언인데, 그 조그마한 방언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성령을 너무나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성령론이라 그러죠. 성령론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가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도 이걸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은사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은사가 모든 신앙의 다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은사라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일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 다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호흡을 좀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에베소에 갔을 때 성령을 아느냐 물었을 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 시대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언어가 소통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거나 알게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또 내가 죄를 따라가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이 바뀌어지는 이 성령의 은혜로 이제 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때 12명 정도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머물게 되나요? 그러니까 3년을 머물게 됩니다. 2년에서 3년 이제 걸쳐 있는 3년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3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강의실을 빌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강의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라는 서원입니다. 강의실을 하나 빌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 한 교실을 빌린 거죠. 이걸 두란노 서원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바울의 이 기적을 보고 따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스기야의 7 아들이라고 돼 있죠. 유대인 중에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도 축사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해요.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바알 부올,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랬죠. 그럼 너희 아들들도 하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죠. 유대인들도 축사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바울처럼 병을 낫게 하고 이렇게 온전한 은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은사가 나타나는 어떤 원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하게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또 회개하게 될 때 당연히 죄의 열매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도 낫고 악한 영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의 원리도 없이 바울이 예수,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거든요.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 인격 속에서 너희들이 떠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명령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과 이 죄인이 깨닫고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하고 순종하기로 언약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악한 영이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스게아의 7 아들들은 이런 말씀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구호를 외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치는 예수 이름의 권세의 이름을 외치는 그 구호를 외친다고 귀신이 도망가거나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회 같은 거 할 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따라 해보십시오.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은 나가라, 떠나가라, 뭐 병은 나을지어다 막 이렇게 따라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는 사람이 그런 구호를 외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 예를 들면 경찰관이 이 대한민국의 이 법무부에서 주는 권한을 가지고 경찰 자격을 가지고 법복을 입고 경찰의 이 자기의 경찰관의 이 정복을 입고 법적인 권한, 대한민국 법무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모든 법에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찰관이 법을 가지고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법을 행하면 권세가 임하겠죠. 금세대로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그냥 경찰관 옷 아무거나 빌려가지고 내가 입고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것이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법의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걸 엑소시아라 그러거든요. 권세. 나라에 주신 권세.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건 법적인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권한이 있을 때 그 법적인 권한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의 법입니다. 법대로 이 땅이 움직이고 법대로 전체가 움직이고 법대로 계절이 움직이고 하나님 법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 말씀의 법대로 우리 영혼을 다스린다. 이 원리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의 권세에 대한 삶을 살면서 악한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 나에게 손대지 마라. 내 영혼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에 있는 귀신은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구원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엑소시아거든요. 법적인 권한을 주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약하고 언약하게 될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누리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런 지식도 없이 그런 믿음도 없이 그런 성령의 은혜도 없이 그냥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법적인 권한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그런 지식과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이 법적인 권한은 그대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있는 것처럼 스기야의 7 아들은 그냥 흉내만 낸 거죠. 귀신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불태우게 되죠. 이 책 값은 얼마나 되나요? 은 5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믿고 있었고 아데미 신 그리고 그의 있던 신상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책이나 막 이렇게 재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5만이면요. 그게 은 한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번역된 성경에 보면 그게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제 5만 데나리온이니까 그걸 이게 대충 계산해 보면요. 50억 가까이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 책과 어떤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을 이 마술사들,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무당들입니다.
이 무당들이 그런 도구들을 다 가져 나가서 다 불태워버렸다.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 에베소 도시가 그때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실제로 에베소 가보면요. 에베소 안에 길거리가 있어요. 장사하는 길거리가 쫙 있고, 이제 저작거리와 같은 시장이 있습니다. 큰 마당에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큰 연극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큰 저작거리 마당에 이런 마술하는 사람, 무당들, 이런 도구들, 책들 다 가져가서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에베소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무당들이 그런 걸 없애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누가가 볼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무엇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나요? 무엇이 힘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어 라고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실제로 삶으로 행해지게 될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요,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 힘이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약 시대는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을 때예요. 이것이 바울이 그 당시에 사역할 때는 이것이 나중에 지난 뒤에 정리가 되고 성경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구약만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구약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구약만으로 성령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만 보면 결과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그냥 믿는 것은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의 이런 결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었고 십자가도 있었고 부활도 있었고 또 성령의 임함과 변화가 있었다. 구약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이런 깨달음과 실제 삶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을 더 정확하게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바른 믿음이 안 생기고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바른 삶의 변화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행했던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졌을 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행해지면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잘 배우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물론 그 전에 고린도 전전서도 있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남아있진 않고 지금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고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앞에 뒤에 일들을 이제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고린도 교회는 철학과 우상과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무엇과 무엇이 풍족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나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지난주부터 들으셨지만 고린도는 철학의 영향을 받은 도시고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도시였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우상과 음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많았다. 그리고 언변이 좋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또 이런 종교적인 감성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가 많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성향을 표현하면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고린도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바울은 고린도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누가 바울에게 이 교회 소식을 전해주었나요? 일단 1장에 나오는 사람은 글로에라는 사람이에요. 글로에라는 집사님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건너와서 이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경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네 편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눠져 있었나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들을 하면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또는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렇게 네 가지 편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볼로파는 이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바울파는 은사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는 게바파는 전통주의, 사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기도원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게 성향이 나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1번에 보면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분쟁의 교회의 분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바로 능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다. 십자가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다 죄인이었고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는 것, 그게 저주받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이방인이 볼 때는 어리석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죄 없는데 그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유대인이 볼 때는 꺼리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방인에게는 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다고 고백을 하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설교하고 난 뒤에 큰 충격을 받고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해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처음 들어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테네에 갔을 때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에게 나름대로 지식과 또 모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기에 눌려가지고 바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린도로 내려왔다고 되거든요. 그때 심정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전하지 않겠다. 말과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름대로 똑똑한 게 있고 지식도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또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아마 이때 바울은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였다고 말하나요? 여기 보면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자기 언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말한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성령의 지혜를 조금 더
연결하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철학적인 지혜, 그 당시에는 이제 아테네나 고린도가 이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뒤에 토론하고 언변을 했단 말이죠. 그 지식의 체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고 세상에 다스리는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플라톤의 이 정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군자 그 왕을 이렇게 되려면 이런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배 계층과 이렇게 다스리는 계층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층을 나눌 때 이 철학자 또는 지도자를 굉장히 위에 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하는 문제, 또 세상의 시작, 출발, 세상의 어떤 다스림과 통치 이런 걸 철학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에 가득 차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지혜고 성령의 지혜는 곧 말씀을 깨닫는 지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분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아니하고 육에 속한 자, 곧 어떤 자같이 대한다고 말하나요? 여기 신령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가 뭐 신령한 게 뭔가 막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 이러는데 신령한 자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 말씀을 깨닫는 사람처럼 내가 대할 수 없어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내가 대한다.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육에 속한 자, 그게 분쟁과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린아이 같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자꾸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욕심, 자기 뜻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바울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보고 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도는 밭이라면 그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은 일꾼이죠. 물을 주는 사람도 일꾼이고요. 그 일꾼들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통해서 사람 보고 나눠주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하나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만약에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익을 얻으면 되고 아볼로가 자라게 하니까 성숙하게 만드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함의 유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피차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성향에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또는 뭐 바울이 좋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지게 되니까 어린아이 같다.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신령하지 못하다. 신령하다는 표현을 쓴 건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신비한 것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7번은 바울은 분쟁의 문제를 건축의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불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것만 남게 된다고 말하나요? 그래서 아까 심는 것으로 비유했다면 이제는 건축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기초가 되었고 바닥이 되었고 교회가 자기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다. 또 나무가 있고 짚이 있고 또 이런
또 뭐 있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울 수 있다.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이렇게 시험을 받아도 변하지 않고 태워지지 않는 거.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로 시험을 한다면 불타 없어질 것, 썩어져 없어질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섬겨야 되는데 세상 것 변하는 것으로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에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금같이 변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 교회를 섬길 때 결국 남아있는 것이고 내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남아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사도들 또는 사역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에는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다 하면서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사역자들은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 사역자 보고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은혜롭다, 저 사람은 뭐 내가 좋아한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 사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충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이 충성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충성이 바로 구약의 에무나, 믿음을 말해요.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가지고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주의 상급이 있을 뿐 사람의 말 가지고 휘둘리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너무 왕같이 우리를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고 베드로는 어떻고 또 뭐 아볼로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우리 지난주에 보셨지만 너희가 너무 왕같이 되어버렸다. 우리를 끄트머리 찌꺼기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막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함부로 막 말한다. 우리가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돼버렸다. 그러니까 비난하듯이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12절에 보면 4장 12절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비꼬아서 막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잘못했는 걸 가르치려고 자녀에 대해 지금 타이르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낳았다. 지금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없지 않느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를 본받는 자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좀 인정해 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역자를 보고 나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뿐,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뿐이고 너희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4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오늘 5장부터 설명할 텐데요. 이게 족보를 빨리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죠. 한번 빨리 외워보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는요.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입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됐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게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족보에 들어가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세상을 지배하지만 이방의 여자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물질을 따라갔던 열 지파가 망하는 것은 실패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났죠. 바하사, 엘라,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 다 우상 때문에 망합니다. 예후가 다 죽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네 명의 아들이 왕이 되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제 스가랴 또 다 타락하고 살룸이 반역해서 왕이 됩니다. 그다음 계속 반역이죠. 므나헴이 반역, 브가히야, 베가 반역, 호세아 반역.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해서 혼혈 족속이 되어서 완전히 없어지죠. 근데 실제로 이제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으로 이어지죠. 로보암, 아비암, 아사 때 우상을 없앱니다. 근데 실패하고요. 요사밧 때 두 번째 개혁하면 또 실패죠. 근데 이제 그 아달랴 때문에 요사밧의 아들 네 명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사밧의 두 명의 아들은 북쪽의 아합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죠. 순서만 바뀔 뿐이죠. 그래서 요사밧 다음에는요, 요람, 아하시아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아달랴가 잠시 왕이 되었다가 요아스, 아마샤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다 비참하게 죽고요. 그 다음에 우시야가 세 번째 개혁합니다. 근데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게 되고 므낫세 때 나라가 망해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교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여기서 나라가 한번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가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간 왕이 여고냐긴이죠.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설,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을 이루고 속죄하고 십자가로 성령이 오셔서 다 믿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구원 계획 전체를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고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예수님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전했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양심의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조건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확실한 구원은 예수님과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법대로 다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확실하게 다 구원받는 길은 이 말씀과 예수님의 속죄와 성령을 통해서 다 이해해서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지식과 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더 이상 믿지 않으면 결국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게 된다는 게 성경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족보를 다 정리를 했다면 이제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4장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향을 좀 설명하고 난 뒤에 너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다. 그게 분쟁의 문제였다 하고 나서 4장까지 그걸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 되어야 된다. 사역자는 너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다.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또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4장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요. 두 번째 문제가 나오죠. 그 엄난에 대한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 엄행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습관처럼 엄난을 행하게 될 때 왜 너희들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느냐. 이 징계에 대한 문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엄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엄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면요 뭐예요? 어머니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취했다는 게 뭐냐면 같이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도 안 하는 이런 못된 짓이죠. 그래서 설마 교회에서 이랬겠나. 아버지의 아내를 엄마인데 엄마를 행음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제 이걸 첩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젊은 여자였는데 아들이 그 여자를 탐을 내가지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첩을 가지는 것도 안 좋은 일이고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아들이 그것을 또 탐을 내가 또 행음을 했으니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왜 징계를 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이렇게 취소하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보고 있냐. 한탄하고 통한이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지. 3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내가 판단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4절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게 뭐냐면요. 출교를 말해요. 출교. 교회에서 제명시켜라. 그건 성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시켰다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면 영혼을 구원받겠지만 육신은 내어주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여기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이 엄행을 한 것을요. 통한 얘기고 회개한 게 아니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또 그 여자가 내 아들하고도 산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랑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다. 여기 적은 누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누룩이 뭐냐면 밀가루 반죽에 넣는 누룩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의 생각과 삶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룩인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도로 이게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누룩처럼 돼버린다. 그래서 이 누룩은 버려라. 버려야 된다. 죄를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음란의 죄는 누룩을 버리는 것처럼 버려야 되는 거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엄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내가 너에게 쓴 편지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지금 편지보다 앞선 편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엄행에 대한 것을 써서 보냈다는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엄행의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창가가 있었고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의 창녀들이 엄행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행사, 종교적인 것으로 관행으로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엄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행을 굉장히 바울이 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쓸 때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음란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 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엄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나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귀지 말란 그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웃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같이 지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그런 사람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내가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죠.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 내가 엄행을 멀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형제라 일컫는 자들 말하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엄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만약에 교회 집사님들이 또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그런 엄행이나 또 속여 빼앗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지. 그건 사귀지 못하게 하고 잘라버려야지 이 말이죠. 그런데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만약에 엄행을 한다든지 우상을 섬기다든지 하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징계라 그래, 징계. 그래서 교회에서 음란을 하면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재판을 해서 출교를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또 교회 출입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출교 이전에 그 단계가 있어요. 권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금합니다 하고 권면하고, 안 되면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또 예배에 참여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벌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지키면 나중에는 출교,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면직 또는 출교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별로 이렇게 징벌, 징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13절이 결론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는 내쫓으라. 이런 엄행의 죄가 들어오면요 교회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막 징계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는 너희들이 질서를 세워서 법대로 징계해라.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진다. 또 교회가 순결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허용해버리면요 교회가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죠.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책망도 없으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할 이유도 없고 따라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것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회개도 있고 징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있는 이런 세상의 죄의 엄난이 들어왔을 때는 너희 중에서는 징계해야 된다. 내쫓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교회 안에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손해를 끼칠 만큼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죠. 판단할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잘못했고 또 분명히 손해를 끼쳤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나 손해보기 싫다. 나 용서 안 한다. 난 뭐 사과 안 한다. 이러니까 그럼 세상의 법에 가자. 고발해버린 거죠. 그럼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재판받는 게 아니고요. 죄를 있는지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죄다는 거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이 생겨서 손해를 봤는데 불의한 자,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고발을 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는지 판결받으려고 거기 법정에 가는 것은 그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여러분, 세상의 윤리보다 교회의 윤리가 훨씬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윤리로 판단할 수 있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죠.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데 내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보십시오. 세상에 사건이 일어나서 밖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 지식이 우리보다 더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 게 옳으냐.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 보십시오. 피차 고발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몰라서 심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기 싫어가지고 또 사과하기 싫어가지고 그 자기 고집 때문에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죄다는 거죠.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죄다 벌써.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게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싸워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내가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할 거라 이러면서 끝까지 싸우는 게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냐? 아니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속는 게 낫다.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앞에 거는 이제 우상과 음란이고요. 뒤에는 이제 물질에 대한 도적질, 탐욕, 욕심에 대한 죄거든요.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물질에 매여서 우상에 매여서 내가 계속 변하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매여서 재판을 받고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엄난과 욕심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기 빠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죄나 욕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다툼의 문제 가지고 재판까지 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하나님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냥 용서해주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재판까지 가가지고 불신자 앞에 가서가지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면서 싸우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씻음받고 거룩하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이게 창녀를 찾아가는 이걸 뭐라 그러죠? 매춘, 몸의 음란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12절부터 단락이 나눠져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걸 말해요.
그래서 13절에 비유를 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여러분 음식은 배, 몸이죠. 몸이 음식이 있어야 되고 음식은 배는 소화를 시키니까 이제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게 서로 상관관계인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느니라. 결국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음식과 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몸과 음란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몸이 존재하고 몸이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음란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 음식과 배가 이렇게 연관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관돼야 되지 내 몸이 음란과 연결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고 또한 그 권능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건데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 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건데 이 몸이 창녀와 하나 되면 되겠는가? 여기 창녀와 하나 된다는 게 뭐냐면 매춘,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매춘 그게 고린도교의 상식이었어요. 창녀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는 문화가 있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음란의 행위는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거다. 그래서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창녀와 몸을 같이 하면 하나 되는 것이 음란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엄행은 피해야 하는 거다. 피해야 된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이 땅에 내가 나와 함께 할 때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몸은 예수 믿게 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게 됐기 때문에 네 몸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남자가 여자 같은 경우도 뭐 그럴 경우 있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 술을 먹게 되어지면 2차, 3차 가는 게 다 이게 음란의 삶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돈이 있고 여유가 생기면 그런 음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고린도교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먹고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상식이 있는 그런 도시였지만 예수 믿었다면 내 몸을 창녀와 함께 하면 안 된다. 엄행을 피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28절 엄행을 피해라. 고린도 교회 문화 속에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헌신하고 섬기는 도구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나왔죠. 고린도 교회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법정에 재판받는 것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벌써 이제 두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 나왔죠. 아까 엄행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엄행의 문제.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면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행의 문제, 아까 말했던 창녀와 같이 이 동네 앞에만 가면 이런 거룩한 창녀들 때문에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저작거리가 있고 거기 가면 고린도 교회 길가의 양쪽에 가게가 쫙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게가 쫙 있고요. 술집이 쫙 있고 창녀촌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 있다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된다. 몸에 음욕이 있으면 자꾸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그래서 7장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문제는요. 가정 속에서 이런 음란의 유혹을 피해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음행을 피하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일반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가정인데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건전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보낸 거예요. 이 교회 고린도에 이런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가 있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제를 보냈는데 바울이 그 문제를 받아보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그 답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엄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엄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가 섬김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섬기면서 교회 봉사할 수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혼자 있으면 자꾸 유혹을 받는 문화가 있으니까 같이 결혼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남편은 결혼하게 되면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여기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뭐냐면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족이 되지 않으면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자기 의무를 아내에게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이 성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바깥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요구할 때 아내가 들어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요구할 때 남편도 지 몸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하나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주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한 방에서 자야 된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따로 분방을 계속 하고 있으면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음란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니까. 혼자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을 또 참지 못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리고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 바울이 혼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하는 게 일을 할 때는 훨씬 좋아요. 시간도 많고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혼자 사는 건 좋지만 이게 아무나 우리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음욕을 참으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견디면서 혼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각기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런 아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음욕에 대한 마음이나 다른 이성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은사로 주어지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독신의 은사예요. 근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독신의 은사인데 독신의 은사는 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 그런 거 아니다. 은사를 따라 해라. 그런 은사가 없으면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결혼의 은사가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서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이성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결혼의 은사예요.
그러면 같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또 이렇게 남자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면 그냥 살면 되죠. 근데 절제할 수 없거든 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교의 문화예요. 이 고린도교에는 그런 음란의 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전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고린도교의 상황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좋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라. 왜냐하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 불같이 탄다는 게 뭐냐면요, 이 음란의 문화 속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결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결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의,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명하노니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마라. 여기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11절 끝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마라. 근데 12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이건 고린도교의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안제가 있어. 믿지 아니하는 안내, 불신 아니죠. 그러니까 카페에 결혼한 것은 둘 다 믿음 안에 있는 결혼이고, 이제 불신 결혼이 있을 수 있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 불신 남편이죠.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불신 남편이고 불신 아내인데 서로 관계가 나쁘지 않고 서로 살기를 좋아한다면 버리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불신 결혼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보통 얘기하죠. 근데 불신 결혼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개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 관계가 좋다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좋고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이 절대 없고 서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르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그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게 핵심이 좋아하거든. 남편의 관계를 좋아가지고 절대 헤어지지만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불신 아내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도 불신 여자라 할지라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좋아가지고 절대 헤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아내도 믿지 않는 남편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로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 부르시는 요거 15절을 딱 박스 쳐놓고 결혼을 했는데 좋아한다고 결혼했는데 좋아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신 결혼했는데 좋아하지 않게 되면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갈라설 수 있다는 거죠. 갈라서야 된다기보다는 갈라설 수 있다. 왜냐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을 때는요. 전도할 수 없어요. 관계도 안 되는데 전도가 어떻게 돼요? 갈릴 수 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15절 끝에 그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쉽게 갈리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결혼하게 했다면 화평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른 거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정말 안 됐을 때가 신앙이 정말 안 되고 관계가 정말 안 됐을 때는 갈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리지 않으면 서로가 죽기 때문에 서로가 괴롭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딱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걸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릴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 부르셨으니까 하나 되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애를 쓰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화평하려고 부르셨다면 적어도 결혼할 정도까지 됐다면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전제인데 그래도 안 되면 갈라설 수는 있다. 최악의 경우는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의 전제인 거예요. 진짜 안 될 때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각자가 은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자 무할례자는 유대인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 이방인이라고 할례 억지로 받지 마라. 그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바울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19절에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믿으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당시엔 고린도교회는요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 쥐주처럼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종이 있거든요. 그 종으로 예수 믿었으면 종으로 살아. 근데 자유할 기회 있으면 자유해라. 그리고 그걸 매여 있지 마라. 또 자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종은 종대로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신분의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인종의 차이가 없다. 자, 그렇게 좀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또 이제 이혼하는 문제도 또 그렇게 있는 그대로 결혼했다면 화평을 위해서 늘 살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갈라질 수 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처녀에 대해서는요. 가능하면 혼자 살아라. 근데 26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 있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혼자 사는 처녀 문제도 그렇고 주님이 곧 오신다면 바울은요 그 당시에 자기 생애 안에 주님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가 50대, 60대 정도, 5, 60, 40에서 50세 사이 정도인데 자기 생에 주님 온다면 20,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적어도 한 7, 80으로 본다면 20, 30년 만에 주님 오면 굳이 결혼해가지고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열심히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이 임박하다는 그 안에서 너무 그렇게 막 애달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 26절 다시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게 안 좋겠는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려면 저도 집안도 섬겨야 되고 육신으로도 섬겨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의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2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데 같이 하며, 여기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하는 거 있죠. 종말이 곧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종말론이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이 금방 오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주님 곧 오시니까 이부터 있는 것은 없는 자 같이, 보세요.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말은 곧 그냥 끝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행 갔을 때 뭐 3박 4일 갔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신당에 올다가 이제 3일 저녁쯤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얘 곧 집에 갈 건데 또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선교지 가면요 지금 있는 거 막 다 붙여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곧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새로 이제 살아가면 되니까, 집에 가면 또 내가 집에 있으니까 있는 거 그냥 탁 버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도 뭐 또 장사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것을 너무 막 그렇게 유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쓰는 거죠. 단축되어졌다. 곧 없어질 거다. 그래서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리며, 시집자지 않는 자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뭐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이 마음을 쓰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주의 일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안 낫겠는가. 이게 종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이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결론이죠.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유익된 거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서로 유익되는 것도 있잖아요. 잘하는 건데 결혼 안 하는 거 더 잘하는 거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잖아요. 이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믿는 자들과 결혼해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끝에 가서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낫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주님 곧 오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7장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문제는요, 종말론이 깔려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쓴다면, 종말을 빼버리면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서로가 믿는 자와 결혼하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자신 있으면 결혼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전도할 자신 있으면 결혼해라. 좋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전도할 자신 있으면 결혼하고, 결혼했다면 주의 뜻대로 화평하게 살아라. 아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종말이 가깝다면 갈려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다. 아마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교에 음란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표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장에 있는 이 바울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일반화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의 전제를 알고 설명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가 있는 사람, 혼자 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살면 돼요. 그렇지만 음욕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없으면 살 수 있지만 이성에 대한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결혼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신앙이 하나 되어서서
조음과 신앙, 그러니까 인간의 조음과 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화합하는 가정을 이루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하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극에 달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에 어떤 것이 좋은 일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할 수도 있다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8장에 넘어가면 우상의 제물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사 드리는 문제, 제사 속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연관이 돼 있죠. 추석이 오면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죠. 다음 추석 연휴가 있어서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 8장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교의 문제는요, 거의 우리나라의 신앙의 분위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우리 깊이 묵상하고 잘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 개인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